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오늘 거둘 때가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초점은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초점은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구속받지 못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구속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간 하늘을 날고 있던 천사가 갖고 있던 영원한 복음이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땅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 심판은 두 가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밀과 같은 곡식이 누렇게 말라서 벨 때가 되었다며 날카로운 낫으로 베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가 익었다며 또 날카로운 낫으로 베어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장면이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6절은 땅의 곡식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또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 좀 봐 라고 말을 하며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있어 라고 요한이 외칩니다. 사람의 같은 아들 같은 이는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어디 또 나오냐면요, 다니엘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이 앉아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나타난 대로 마지막 심판날에 구름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을 면류관을 왕관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입니다. 원어에서는 왕관을 뜻하는 말과 월계관을 뜻하는 말이 다릅니다. 월계관이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수나무 잎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담에도 월계수나무가 있습니다. 이 월계관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한 왕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그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승리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월계관은 시들어버리는 월계수나무가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승리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승리는 영원히 빛나는 황금처럼 영원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금으로 된 월계관을 영원한 승리를 뜻하는 하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해석합니다. 이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한 왕의 행렬 다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정복한 나라의 왕과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심판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항상 그렇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대적한 왕과 그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처형하는 식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은요, 황금 월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대적들에 대한 재판하는 장면에서 법정에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가 이렇게 법복을 입고 신분을 나타내는, 재판관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자를 썼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는 대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황금으로 된 월계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된 월계관이 승리한 왕이 재판정의 재판관으로서 권위를 나타낸다면 그 손에 든 예리한 낫은 그 재판의 도구,
옛날의 재판관들은 오늘날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낫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권위를. 그 예리한 낫으로 이제 패배한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을 모두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성전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명령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온 것입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따라서 천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러나와 구름이 앉아있는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천사가 구름에 앉아있는 분께 큰 소리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구름에 앉아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대사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했다면 그 말은 그 대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그 대통령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천사는 천사가 생각해서 말하고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읽어주는 것뿐입니다. 옛날에 마치 뭡니까? 사약을 내리는 사람이 어명이요라고 하면서 들고 읽어주는 것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갖고 와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던 천사가 전달한 명령이 뭐냐면요, 추수 때가 왔고 땅의 곡식이 익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익었다는 말은 익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곧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근방에서는 겨울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봄이 되면 비가 오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5월쯤 지나서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인 가뭄이 시작되는데 겨울까지 다시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풀과 곡식과 모든 것들이 큰 나무만 빼놓고 물가에 있는 나무만 빼놓고는 다 노랗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밀이나 이런 곡식들은 언제 자랍니까? 비가 오는 계절에 주로 자랐다가 4, 5월쯤 되면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라지 않고 익는데 그것이 노랗게 다 마르면 그것이 익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림은 우리나라처럼 푸른 들판에 익은 곡식이 있다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말라버린 가운데서 마른 곡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추수 때로 비유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에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낫을 들고 기다렸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낫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원어는요, 땅에 던졌다는 뜻입니다. 낫을 던졌습니다. 휘두른 게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던진다는 말은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8장 5절에서는 제단에 불을 담아 던졌다고 했고요, 8장 7절에서는 피 섞인 우박을 땅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12장 4절에서는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했는데 그것만 한번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할 때 땅에 던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과 유황못이나 아니면 깊은 무저갱, 이것도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 유황못이고 땅에 있는 깊은 협곡이겠죠. 그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낫을 땅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로 봐야 되는데요, 한글 번역들은 곡식이 거두어들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땅이 거두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땅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의 땅은 하늘의 반대입니다.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과 구속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회개하길 기다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악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을 거두어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부하들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낫을 던졌는데 그 땅이 모두 거두어 들여졌다, 베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성경 여러 곳에 추수할 때, 추수라는 말을 믿는 자들을 모으는 장면으로 말하죠. 그때 사용한 그림은 곡식을 베어서 곡식을 모아서 곳간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낫을 던져서 베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은 베어서 모아드리는 것에 그 비유 초점이 있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추수는 곡식을 베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태우고 밀은 창고에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택하신 자를 모은다는 뜻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 여기서는 가라지를 태우는 장면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던져서 모두 심판하여 베어버리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통치권을 나타내는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신분을 나타내는 승리한 왕의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성문 앞에서 개선한 왕이 대적들을 처형시키는 그림으로 비유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땅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면, 만약에 택하신 자를 모은다면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이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누구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는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에게 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이제 모두 다 멸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모두 베어버리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곡식이 말랐다는 뜻은요, 이제 악한 자들의 악이 계속 높아지다가 최고로 무르익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후 문맥을 보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택한 자들을 모으는 장면이 아닙니다. 어디에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과 함께 이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 바울은 택하신 자를 모으는 것만 강조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거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만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들을 먼저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아드리고 악한 자들은 모두 밀어버리시겠죠. 바로 여기서 초점은 악한 자들은 낫을 던져서 모두 다 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앞에서는 마른 곡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죄가 최고조에 달한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들을 정복한 승리한 정복자를 나타내는 황금 월계관, 재판관의 월계관을 쓰신 분이 예리한 낫으로 베어서 모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은 똑같이 낫으로 베는 장면이지만 거기다가 한 그림이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포도가 으깨어지고 터져서 붉은 즙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의 폭력적인 장면을 포도에 붉은 즙이 터져 나오는 그림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 천사도 역시 날이 선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 천사는 곡식이 아니라 포도를 베기 위해서 낫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 천사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 뭐가 있습니까?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향을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자 거기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던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불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 나온 천사는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땅을 완전히 심판하는 집행자라는 뜻입니다. 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 예리한 낫을 보내서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역시 던지라는 뜻입니다. 낫을 던지는 겁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앞에서 땅을 거둘 때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인간들을 뜻합니다. 땅의 포도들이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포도송이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다 익었다는 겁니다. 포도가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 쏟아져 버리죠. 쏟아지기 전에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익어서 조금 놔두면 다 쏟아질 만큼 완전히 익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판매할 때는 그렇게까지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반 과정에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판매하는 것은 조금 덜 익은 것을 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요, 완전히 다 익은 겁니다. 어떨까요? 건드리면 툭 하고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 낫을 땅에 던졌는데 낫으로 벤 땅의 포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포도송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이 고대 그 두로 지방의 그 포도즙 틀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면은 포도를 가득 넣고요. 일꾼들이 줄을 왜 잡냐면 포도를 밟다가 넘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줄을 붙잡고 그것을 발로 으깨어서 밟습니다. 그러면 아래 작은 구멍에, 욕조 같은 곳에 구멍이 뚫려서 아래로 뭐만 내려갑니까? 포도즙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피가 흥건히 쏟아져 나오는 장면인데요.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을 포도를 밟아서 으깨는 그림으로 말한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실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기를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의 실제 그 발굴된 유적의 사진입니다. 벽이 무너졌는데 위쪽의 욕조는 포도를 담는 곳이고요. 그걸 밟으면 아래쪽으로 포도즙이 보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포도송이들을 던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포도를 수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자들, 사탄 마귀를 따르던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넣고 발로 밟아서 으깨면 그 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포도즙 틀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성문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 밖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본래 뜻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자들을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 모아놓고 밟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은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이렇게 이들을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뒷부분에 보면 그 피가 포도즙 틀로부터 나오는데 말의 굴레 높이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말이 전쟁터에 쓰는 군마입니다. 당나귀나 조랑말이 아니고요. 군마에 굴레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매여 있죠. 예, 입에 고삐를 매는 그것을 굴레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피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얼마나 많은 피가 있고, 홍수도 그런 홍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넓이는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바로 이 스타디온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고대 올림픽의 경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 스타디온은 고대 올림픽의 콜로세움과 같은 커다란 경기장,
관중석이 있고 가운데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 그런 곳을 바로 뜻하는 것이 완 스타디온입니다. 근데 1600 스타디온이라면 엄청난 크기인데요. 이걸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두로에서부터 이집트까지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 전체를 그렇게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단에서 브엘셰바까지라고 합니다. 단은 북쪽이고요. 브엘셰바는 맨 남쪽의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러면 이거는 160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체 땅의 넓이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숫자는 항상 상징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의 네 바람과 땅의 네 방향. 무슨 뜻입니까? 모든 곳이라고 했죠. 앞에서도 그런 게 나왔죠. 사방, 그렇죠? 네 바람. 그러면 4 곱하기 4면 16이죠. 그 다음에 10은 전체를 뜻하는 숫자인데요. 10을 2번 곱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면 160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의 모든 곳에 다 찼다라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홍수기간이 40일인데 40 곱하기 40에서 1600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땅 얼만큼이냐, 아니면 이것이 뭐 곱하기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피가 그만큼 찼다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얼마나 높이 차올랐고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이것을 그림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피의 홍수를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피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했다고 했는데, 붉어야 되는데 피로 빨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흰 세마포가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자들인데, 자기들이 전투하면서 더럽혀진 피로 얼룩진, 더러운 피로 얼룩진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정결하게 입고 이제 개선의 행렬에 참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끝까지 대적한 자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피로 홍수에 빠져 죽는 장면입니다. 으깨져서 그 자기들의 피에 홍수에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말의 굴 높이까지 차오르고 1600 스타디온의 넓이만큼 퍼지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와 그것들을 모두 밟아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 뭉개듯 완전히 멸하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할지, 아니면 이 사탄의 군대처럼 자신들의 피에 으깨어져서 목욕을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보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지 그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거짓 예언자, 세 짐승이 나왔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예언자라고 했죠.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 영광을 함께 음란하게 섬긴 자들, 그런 자들을 구약에서는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비유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주된 심판의 대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요 같은 말씀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처럼, 구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베드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번영과 축복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인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시록에 말한 것과 다른 말로 말한 것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홍수로 멸하고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가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피의 홍수에 빠지고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베드로는 또 뭘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해내신 것을 또 예를 듭니다.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다 타버릴 것이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성도들도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핍박 중에 있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전한 것이나 바울이 전한 것이나 모두 마지막 심판 날에 말하고 있지만 서로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천사가 들고 다니던 영원한 복음이라는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폭탄을 들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터지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속이며 듣지 않으면 핍박하던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자들이 모두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사라졌으니까 영화에서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사탄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끝나면 영원한 복음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복음의 초점은 악한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인데 초점은 뭡니까? 악한 자들의 멸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구원의 복음은 이제 영원한 심판의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말씀만 따라 살면서 속지 말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